예. 오늘 여러분, 제가 글도 써놨습니다. 방언에 목매지 마십시오. 방언에 목매지 마십시오. 라는 그 제목으로 원고를 많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좀 더 이렇게 드릴 말씀에 대해서 추가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방언이요. 예전부터 저도 이 방언이 외국어인데 쉽게 말해서 랄랄라 따따따따 막 이러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거부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역사겠지라고 제가 다들 이렇게 좀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한 면이 없지 않는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밤새도록 한 번 의자에 앉아서 화장실도 안 갔습니다. 밤새도록 계속 그걸 너무 이렇게 다 듣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쉽게 했던 그 랄랄랄라 따따따따 이게 얼마나 위험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중에도 물론 랄랄라 따따따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정말로 사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고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랄라라 따따따 이게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례로요. 랄라라 따따따 하는 그 분들 중에는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데요. 그 말 중에는 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성적으로 음탕한 그 내용들이 있더랍니다. 예, 그렇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 경험한 건 아니고요.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이 그 경험을 하신 거를 저한테 이렇게 저희 기자분이 경험하신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기도를 가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그 방언으로 아까 말씀드린 날라라 따따따 하면서 막 한 3시간인가 4시간을 막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기자님이요. 이래서 봤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혀가 이렇게 쭉 길어져가지고 거의 가슴에 닿더랍니다, 혀가. 이거 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 방언에는요, 대단히 위험한,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권해드렸지만 여러분 꼭 그 회복교에 올라와 있는 우리 신목사님의 설교 방언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설교를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복교의 성도님들은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왜 방언이 왜 방언이 그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원어적으로 너무나 잘 풀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이 방언장이라고 하는 그 방언에 있는 내용들이요. 이 한글 개역 성경에 있는 그 해석들이 너무나 오역이 심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는요. 어떤 말과 말을 이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속사 인과관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그 말의 뜻을요.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그 문맥을 잘 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푸는 그 원어 설교를 제가 딱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쓰는 이 한글 개역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요. 여러분 중요한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가 다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개역 한글 성경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요. 죄송하지만 한글 개역 성경 갖고요. 구원받기 힘듭니다. 매맞이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요. 한글 개역 성경만 읽어서요. 구원받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오역과 그 이상한 그 번역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역이 심한 한글개혁 성경으로도 불구하고 이것만 읽어도 구원받기에 충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것이 이 한글개혁 성경 자체가 좋은 건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 원어 설교와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과 같이 연구해서 풀어지는 것들을 보면서요. 그 중간중간에 빠져있는 전치사와 그리고 그 의미를 바꾸는 내용, 오역된 그 내용들을 보면서요. 야, 위험하구나. 정말 기도하면서 성경 봐야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철없게 이렇게 가슴에 깨닫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 방언 기도가 왜 구원과 여러분 연관될 수 있냐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이교도적인 방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여러분 중에 어떤 그 방언을 할 때 외국어로 나오지 않는 방언은요. 죄송하지만 거의 다 이교도적인 혹은 죄송하지만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모두 다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짓는 것은 그렇게 위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 나오지 않는 방언들이요.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높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동안 이 랄랄라 그리고 따따따 그리고 잘 모르는 이상한 소리를 방언이라고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설교가 아마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리고 허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사실이라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사셔서 천국 가시라면 여러분 과감히 아니라는 것은 말씀에 빗대서 내 경험이 아니면 내가 비록 그 경험을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옳다고 여겼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의 검으로 드러나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내가 옳다고 하는 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분이 크리스찬이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으로 비춰보았을 때 랄랄라 따따따 의미 없는 소리, 여러분 그것은 방언이 아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방언을 금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방언을 더 말함을 내 하나님께 기뻐한다라고 했던 그 방언이 아니다. 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증명되었고 규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씁쓸하고 허탈해지고 내가 그동안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믿었던 삶은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서로 그럴지라도 아셨으면 내려놓는 것. 그것이 주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때 이런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알고 쭉 정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한 어떤 표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또 생각했던 하루였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방언을 연습해서 받는 것에 대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영을 힘들게 하는지 직접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주님, 나 또 어떠나니? 여기 있네요. 잠깐만요. 방언받기랍니다. 방언 어떻게 받냐면요. 금식하고 설교 동영상 보고 성령 영성 기도라는 것을 은혜 받고
뭐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을 방언받는 방법, 회개를 한 후 눈을 감고 방언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목사님의 방언을 10분 정도 따라하라 합니다. 그러면 방언이 나온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이 보신 것 있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특히 안타깝게도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베레아 김기동 씨도 많이 하고요. 기타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속된 말에 영적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교회에서 많이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거는요, 일단 저 현상 자체만으로도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저 일을 합니다. 그거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와가지고 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미친놈들. 아유, 그러니까 니들이 개독소리 듣지. 아이고, 아이고, 저기 뭐하는 짓이야.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위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방언이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방언 나고 성경 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나고 방언 났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방언은 정확하게요, 외국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랄랄라 따따따는 외국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외국어가 방언이다라고 했으면 외국어로 나오는 것이 방언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거 자체로도 굉장히 비성경적인, 방언을 연습시켜서 따라해서 막 랄랄랄랄랄랄랄라 이거 따라해가지고 방언하게 만드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쓰레기입니다. 개쓰레기입니다. 저 사람들 지옥 갑니다. 저렇게 가르치는 목사 지옥 갑니다. 제가 어떤 심판자라서 지옥 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안 살면 여러분 지옥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제발 저한테 김종사 너는 재판자니? 네가 하나님이? 라고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간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방언이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뜻도 모르게 막 랄랄라 따따따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막 음담패설을 막 쏟아내는 거. 예를 들어서 나 저 여자랑 교회 안에는 어떤 자매랑 나 저 여자랑 뭐 하고 싶어 막 이런 말이 방언을 섞여 나온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려놓고 예배 잘 들었다고 한답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기도한다고 막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 막 이 XX에 막 이랬는데,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막 어떤 자매를 보고 막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 막 보고 막 여집사님 보고 막 이상한 성적 막 그런 말 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회복교회는 공식적으로 방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혼자만 방언기도 하겠습니다. 잘난 체 죄송합니다. 저는 외국어 방언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중1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중1 때. 그때 방언 간구했냐? 그런 적 없습니다. 방언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방언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전혀 개념이 없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그냥 중1 떴던 저를 괴롭혔던 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죄를 끊고자 나름 애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날도 이 죄를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 안에 갈등이 있는데 제가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방언인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성경에 보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이란 뭡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선물의 개념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것,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기를 원하셔서 이게 너에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라고 이렇게 주시는 것, 그게 선물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은사가,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 맞게, 그 각 사람의, 정말로 그 사람의 그 어떤 습성과, 그리고 어떤 생활과, 그리고 뭡니까, 그 인격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죄송하지만 방언의 은사를 구하지 않아도 정말 이 방언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안히 주실리 만무합니다. 만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방언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은 여러분들 막 밤새 새벽 기도하면서 막 40일 철야 금식하면서 방언 구해라, 능력 구해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은사라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방언 구할 시간 있으면요, 방언 구할 시간 있으면요, 사랑 구할, 차라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원고를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방언이 아닌, 왜 어떤 예언이 아닌, 왜 능력이 아닌 사랑을 구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번 강조하지만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살아내신 그 삶과 그 가치관을 우리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일생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 방언하라였습니까? 너희들 예언해라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요. 너희들 제발 이렇게 삶을 좀 살아다오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것은요. 방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능력 구함이 아닙니다. 능력 행함이 아닙니다. 신유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다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법이자 명령이자 그리고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목을 메고 살아야만 합니까? 두 번 말해 뭐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크리스찬의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잘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야, 네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방언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반응이고요. 야, 네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주시는 게 예언이고요. 참고로 예언은 지금 우리들이 하는 그 예언과 다른 겁니다. 짚고 넘어가 봅시다. 예언이란 어떤 사람이 야, 너 뭐 학교 가겠네? 대학 학교 가겠네? 야, 김집사님 임신하겠어요? 이런 어떤 사람의 신변잡기적인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이 킹제임스 보면 예언이 아니고 대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언. 그게 옳은 겁니다. 대언이란 말이 옳은 겁니다. 이 번역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언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깊이들을, 그 비밀들을 깨달아서 대신 대언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예언이고 이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리고 주신 예언의 진짜 의미입니다. 대언의 진짜 의미입니다. 신변잡기적으로 누가 뭐 어떻고 누가 저렇고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럼 여러분 무당짓하는 거죠. 접신하는 거죠. 신접하는 거죠. 성경에는 신접한 자를요. 박수무당을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목사라는 분들이 돈 받고 돈 200만 원 갖고 와 기도해 줄게. 예언해 줄게. 돌 맞아 죽습니다. 구약시대였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그 신변잡기적인 예언을 멈추지 않으면 그들 죽습니다. 지옥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큰 믿음 교회는 잘 들으십시오. 쓸데없는 예언, 신변잡기적인 예언 당장 멈추고 한국교회를 기만하는 그 죄를 당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갑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고 막 살아가는데 그것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방언일 수 있고 예언일 수 있고 신유일 수 있고 믿음일 수 있고 능력일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요. 바늘 허리에 실을 꿰서는 바느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을 그게 진짜인데 주객이 전도해가지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뒷전이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주신 어떤 신유나 능력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거에만 집착해가지고 삶을 사는 것은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구하면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습니다. 누가 줍니까? 죄송하지만 마귀가 줍니다. 마귀가 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기 위해서 애쓸 때 그것을 더 잘 살아내도록 주는 것이 능력이요, 믿음이요, 신이요, 그리고 예언이요, 방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지 않고 오직 신이요, 믿음이요, 방언이요, 예언이요 라는 것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그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그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귀신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 루시퍼가 그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살게 한, 내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만든 이웃을 너도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 제가 꿈꿨던,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바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은 뒷전이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것만 추구한다면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누가 주고 싶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방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외국어 방언, 그때 사도들이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외국어 방언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진짜 방언, 참된 방언,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그 방언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을 내 아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방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신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슴에 품고요.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진짜 방언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처럼 따다다다다 라라라라 백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방언 주시는가? 죽을 때까지 방언 못 받습니다. 죽어서도 방언 못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 이 땅을 왜 살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의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려고가 크리스천이 이 땅을 사는 물음에 대한 100%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크리스천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창념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수 팔아 벤츠 사는 것입니까? 방언을 한번 생각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는 것을 우리가 이뤄감에 있어 방언은 어느 정도나 중요합니까? 어느 정도나 중요합니까? 방언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방언을 받은 것이 곧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비로소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인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나도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증거는 그의 삶에 과연 사랑이 얼마나 자세히 나타나는가? 예, 이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옳은 분별일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유창하게 천상유수로 방언을 한다고 해도 그의 삶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열매가 없다면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천상유수로 방언을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교회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성도님이 제 글에 댓글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아내가 자신과 싸우면 방언으로 크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꼭 자신을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감히 아내분의 그 방언이 마귀적인 방언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만약 형제와 다툼이 있다면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다시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화해도 하지 않고 방언으로 막 크게 얘기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무시한 예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무시한 기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무시한 방언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의 아내는 마귀 방언인 이교도 방언을 하는 것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요, 늘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라고 이렇게 싸웠던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웠냐면요, 특히 자리 싸움했습니다. 파당 싸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은사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웃기는 짜장 같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웃사랑인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라고 하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라고 다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서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천사의 말 중요하지. 예언 중요하지. 모든 지식을 아는 거 위대하지. 아멘. 야, 그러나 사랑이 더 중요하구나. 라고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소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바울은 지금 천사의 말, 예언,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이것이 다 필요 없다. 예, 다 필요 없다. 라는 뜻으로까지 기록한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뒤에부터 쭉 나온다면, 그 고린도서 13장 8절, 9절, 10절부터 쭉 나가면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으냐는데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그치게 되고 지식도 모두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요. 아, 그렇구나. 바울이 다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언, 방언, 지식하는 것, 그것이 사랑에 비하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일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쓰여진 그 배경을 본다면 이 배경이 은사로 다투는 그들에게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는 책망성 서신서라는 것을 배경으로 깔았을 때요. 충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방언, 예언,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모든 지식을 아는 것도 사랑에 비하면 태양빛 앞에 반딧불 그 정도 수준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방언, 예언, 지식은 모두 사랑의 은사로 가는 단순한 통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받으려고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40일 철야 기도, 40일 새벽 기도 혹은 40일 금식 기도 해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상박산 기도원 가서 나무뿌리 뽑아본 적 있으십니까? 방언을 받으려고, 신유 받으려고, 예언은사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는 40일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0일 철야기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서 삼각산 나무, 소나무 한 3-4개씩 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크리스천이라면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처럼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나무 뿌리를 뽑는 사람은 과연 이 시대 크리스천 중에 몇 명이나 된단 말입니까? 몇 명이나 된단 말입니까? 잘못됐습니다. 정말 한참 잘못돼도 너무나 많이 잘못된 변질된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랄랄라 방언, 성경적이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러므로 그만해라 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뭐가 그리 여러분이 힘들게 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 방언이 뭔데요? 도대체 그 방언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노력을,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신앙 성장에 지대한 힘으로 작용한다고 그것을 놓기가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방언이 당신의 삶에 무엇이게 그토록 방언 하시는 겁니까?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랑 할 수는 없단 말입니까? 그것은 정말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가축 아닙니까? 안 됩니까 이것이?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까?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을 위해서 삼박산 가서 나무뿌리 뽑아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는 안 됩니까? 한국교회가 방언, 신유, 능력, 예언 하는 것에 5분의 1만 사랑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개독교라는 욕을 심하게 먹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녕 그럴 것입니다. 오히려 1960년, 1970년대처럼 저 사람 교회 다녀? 크리스찬이야? 좀 답답은 하겠지만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하겠구만. 정직은 하겠구만. 이렇게 크리스천하면 이꼬로 정직의 대명사로 불렸던 1960년대, 1970년대와 같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독교라고 불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 최고의 가치관인 이 사랑을 버려버리고 방언과 신유와 예언과 능력 행함과 이런 등등 신비주의만을 택했기 때문에 오감을 만족시키고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조금이라도 그렇게 스스로 느낄 만한, 즉 자신의 무언가를 채워줄 만한 그런 카타르시스만을 원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땅에 이 한국교회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로 한국교회가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희망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십니까? 그렇다면 감히 어린 종이지만 한참 여러분들에 비해서 나이도 어린 젊은 종이지만 감히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사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땅의 부흥을 희망하신다면, 소망하신다면, 그것이 당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시라면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제거하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크리스찬의 가치관인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이 땅의 부흥을, 한국교회의 부흥을, 한국교회의 대각성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능력인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자비와 충성과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이유, 기도 많이 하는데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은 불화하고 여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가 있고 여전히 자녀 사이에 껄끄러움이 있고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 껄끄러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괴로움이 있는 이유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당신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관인 사랑을 버리고 방언과 신유와 예언이나 기타 가짜 예언이나 이런 신비주의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을 붙잡았다면,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을 택해서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내가 이 땅을 살아내는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단 하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가정생활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삶을 살아냈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가정은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정이 어려운 것은 당신이 사랑의 가치관을 버린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정확히 문제의 원인과 그 파생된 결과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개독교가 된 것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도 모두 다 우리가 사랑을 버리고 가짜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의 열매를 우리는 지금 따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리고 당신도 말입니다. 이제는 눈을 떠야 합니다. 부분적인 것에 집중하던 것을 회개하고 완전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언과 방언과 환상과 능력과 신의 이런 것은 모두 다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랑, 져주는 사랑,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성내지 않는 사랑, 진리를 항상 기뻐하는 사랑,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늘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 영원히 시들지 않는 단 하나의 가치관, 단 하나의 이름, 그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자들만 하나님은 그래 크리스찬이구나, 그래 내 자녀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잘못된 이교도적인 방언을, 신비주의적인 가짜 방언을 이제는 과감히 버리십시다. 아니, 방언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를 올감이 어떤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신유하는 것, 기타 어떤 신비적인 요소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과감히 버리십시다.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 하나의 가치관인 우리 크리스찬이 이 땅을 살아내는 유일한 목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을 붙드십시다. 끝으로 한국교회, 특히 순복음교회 감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감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감히 죄송하지만 경고하고 싶습니다. 방언을 따라하는 둥 랄랄랄라 따따따따 해보세요 라고 가르치는 개쓰레기 같은 짓을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직 회개할 시간이 남아있을 때, 아직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어서 서둘러서 그 참담한 짓을 멈추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에, 회복교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에 사랑을 빼면 여러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만큼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삶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오직 사랑을 채워넣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 세상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버리고 신비주의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개독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개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 우리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은혜는 여전히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과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알았사오니 두 번 다시 사랑이 아닌 다른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 남은 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신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 그리고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